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더 굳게 붙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강이 어려울 때 건강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다 잃습니다. 건강 어려울 때 예수 붙들면 살고요. 직장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곳저곳 살 곳 찾아다니면 다 죽습니다. 예수 붙들면 살고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면 다 죽습니다. 그때 예수 붙들면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답이다. 왜 예수가 답이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고 복음이기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수 붙들라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수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예수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오전 예배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오후 예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석 달째 다음 주부터는 이젠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은 편안한데 사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디모데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만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네 안에 있는 복음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고 오늘 복음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기질적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바울에게 이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 속에 있는 복음은 왜 그에게 용기를 주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복음을 바울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있었는데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 그에게 정말 용기를 주었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었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복음이었는데 또 한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자기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었고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왜 똑같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위력적인 힘을 발휘했고 한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그의 마음에 어떤 위로도 소망도 주지를 못하고 도리어 낭망하고 절망하고 복음 전파의 삶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다시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디모데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수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면서 바울이 서 있던 이 삶의 자리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앉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있어도 그만 그 복음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위기를 돌파해 주거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복음은 그냥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주 무기력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은 그에게 끝없는 용기를 가져다 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해주고 자신에게 찾아온 수없는 위기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복음이 있죠? 수없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주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너무나 자신의 인생에 큰 보물이 되고 의지할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왜? 내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든 두려움이든 절망이든 이 복음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복음의 위력의 차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그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울처럼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한 푼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이 복음이 세상 사람이 가진 돈보다도 못하는 돈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아니 직장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아니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몇 푼의 돈만 하는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복음, 가짜 복음,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울 안에 있었던 진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하루 종일 매를 맞았는데,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복음 때문이죠. 사업이 망하고 육체가 질병이 들고 인생에 수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가,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이죠. 그랬더니 옥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옥문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그는 주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돈, 내가 믿는 권력,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항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울의 신앙을 요약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시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합니다. 10번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
뭘 믿느냐?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을 찢으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내가 믿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난 돈을 믿지. 내가 가진 실력을 믿지. 내 주변에 돈을 가진 부모를 믿지. 근데 나는 내가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내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믿는 분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 의탁이라는 말이 위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위탁. 여러분의 집에 한 50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예배 드리러 와도 문을 잘 잠그고 나왔나? 이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능력 있는 도둑놈이 그거 문을 따고 들어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보물을 집에다 두고 왔는데, 잘 숨겨는 두고 왔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이 도둑을 맞아도 그건 나한테 보상을 해줄 거다. 은행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예탁하고도 위탁하고도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예탁 또는 의탁,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는 내가 의탁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의탁했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탁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자식을 돌보아 줄 수 없을 때 내 자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의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는 것은 기계처럼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동물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가 다른 개를 물었다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끌어다가 총을 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정해야 될까를 하도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10살짜리 아이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압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런 큰 죄에서 용서를 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는 예수님이 다 지워질 테니까 지금부터 바로 살아라. 그래서 지은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 지워주신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제는 바르게 살라.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도통 바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현재만 바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미래도 바르게 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가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도 문제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내 영혼이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죽음이 다가온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절간에 들어가서 세상에 여자를 한 번 본 적도 없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지만은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물욕을 품은 적도 없지만은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지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혼자 고행을 하고 세상과 아예 떨어져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질렀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내가 저지른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나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왜 자기 자신을 버렸느냐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느냐? 죄를 짓고 내가 예수 믿었어.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셀 리더인데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 평안, 위로 이런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나를 알고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살 때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지. 이런 나를 주님께 어떻게 의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런 내 모습,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주님께 맡기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도 심각한 죄를 지었다. 제가 지은 죄를 목사님이 알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죄가 크든 우리 죄가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은 죄가 다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3일 뒤에 다시 머리를 숙이고 돌아옵니다. 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내가 저질러 놓은 죄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이런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영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죄를 지은 사람이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건, 지은 죄 자체가 세상은 문제를 삼지만, 하나님은 지은 죄도 문제지만, 이런 우리 영혼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은 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 악한 생각 이런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출생했으며 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서 어떤 선악을 행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주님께 다 의탁해야 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했을 때 내가 누리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어린아이가 막 보탄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잡니다. 그것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세상은 포탄이 날아가고 수없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아이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처럼 그 주님, 세상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의탁하지를 못해요. 바울처럼 위대하게 살아야 의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 바울이 위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한 겁니까? 평안은 거룩한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의탁에서 얻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했느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자기 자신의 영혼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발람이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 알죠? 그는 이렇게 내 종말이 의인과 같고 내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건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사람마다 사업 성공의 가능성, 어떤 사람은 99%가 가능한데 확신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99%가 프로테이지가 99%인데 그 1%에 내 가족의 생명을 걸 수 있나? 그러면서 신중합니다. 왜? 자기 자신, 자신의 가족의 생명.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99% 가능성이 있으면 그 99%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 합니까? 투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5%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의 가능성을 가지고 뭘 해버려요? 된다! 확신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5%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나 자신의 가족과 생명과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을 뭐 한번 투자해보지. 이렇게 해서 투자해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5%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확실할 때, 분명할 때. 저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윳돈이 있거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여윳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가족의 생명, 제 미래, 제 아들의 미래를 걸고 세상 어디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생명, 내 아이들의 인생을 걸고 한번 투자를 해보라. 그러면 예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것 외에 여러분 확실합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돈에 뭐 성공 가능성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 겁니다.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 이러면서 거기 인생을 걸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좀 걸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게 500원짜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걸 수 있는, 아니 자신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걸어보겠습니까? 나 같으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남은 작은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든 거기 어디에 걸어보겠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찾아다녔어요.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가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됐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끝 이게 아니고 자신의 전생애를 거기 건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도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은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께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를 두고 100일간 교회에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은 내 인생의 진로였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만약에 2개라면 세상 권력도 얻어보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해보고 인생을 멋지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 길을 가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수없는 의심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죽는구만. 세상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별로 소망이 있는 것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제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된 것은 세상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쾌락을 즐겨도 결국은 짧고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그것에 대한 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세상에 건다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반드시 뭐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생애를 그곳에 걸 수 있도록 확신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발람은 내 인생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 같고 내 종말이 의인 같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안 건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복음에 내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당국자가 와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하면 당신의 목숨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유혹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투자했고 왜 그것이 뭐라고요?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감옥에서 예수님께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영원한 상태를 의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내 전 생애를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디모데에게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다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갇힌 겁니다. 이런 나를 부끄러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 복음에 예수께 네 영혼을 의탁했느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어디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건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삶을 뭐라고요? 전 나의 삶을 내가 이때까지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학문, 학벌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까지도 나는 내 인생을 예수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감옥에 갇혔고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복음이 무엇인지 주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네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다면 이 땅에 네 삶을 복음에 걸어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아니냐? 내 직무를 다하라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 복음이 나한테 돈이 되려나? 이 복음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려나? 그러면서 복음을 의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살았던 것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인생을 돌이켜서 복음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져야 될 가족들도 있고 살아야 될 삶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젊은 날 제 인생을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 길을 가다가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한들 세상의 결과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이렇게 얘기했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역시 저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내가 믿는 자가 예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정작 위기가 오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께 피하지 않고 돈을 붙들려고 하고 세상 사람을 만나러 다니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원한 상태를 그분께 의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한 사람만, 맡긴 사람만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염려하지 말고 너희 인생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과 내 문제와 내 위기와 내 어려움을 의탁하지 않고 조금만 내게 어떤 가능성이 생기면 그만 예수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온 수없는 믿음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보셨습니까? 한 번 걸어보고 두 번 걸어보고 세 번 걸어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게 안전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그분에게 내 자신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어서 그래서 어떤 덕이 있으려나? 왜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도와주시던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믿으면 걸어보라고 믿어보라고 생겨내 거기에 내 인생을 의탁하거나 내 인생을 투자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내 영혼을 평안하게 그분에게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죄도 지었고 내 영혼의 상태도 엉망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듯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했고 마지막 확신이 넘치는 것은 자신의 평생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께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는 그의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나는 내 평생의 인생을 예수께 복음에 정말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난 내 인생을 예수께 투자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나는 평안하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걸었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후로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바울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바울 안에 있는 복음과 같습니까? 가짜 복음 들고 능력 없는 복음 들고 투자할 수 없는 복음 들고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없는 복음 들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믿는 그분을 내가 믿고 바울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의탁했던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의탁하고 바울이 투자했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에 투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